네, 계속해서 탐욕에 대해서 강독을 해나가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 1의 페이지 121 중간 부분입니다. 필라가투스, 이러한 세상의 독침과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세상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 붙들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이 탐욕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붙들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의 독침과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세상의 탐욕에 그토록 지배당하는가 하는 거죠. 테오로구스, 삼손의 강력한 힘이 머리털에서 나온 것처럼 세상의 강력한 힘은 두 개의 가슴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쾌락이고 다른 하나는 이득입니다. 탐욕은 매춘부처럼 자신의 가슴으로 남자들을 유혹하고 수천 사람을 유혹에 미혹하게 합니다. 테오르구스가 이제 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 탐욕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했을 때에 두 가지다. 하나는 쾌락이다, 쾌락. 이 사람들이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쾌락을 쫓는다는 거예요. 쾌락을 통해서 탐욕을 채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득이죠. 이득. 나의 이제 유익이죠. 유익. 이득을 쫓는다. 것입니다. 탐욕이 한쪽 가슴으로 사람들을 유혹할 수 없다면 다른 쪽 가슴으로 반드시 유혹할 거야 말 것입니다. 쾌락이 아니라면 이득으로 유혹하고, 이득이 아니면 쾌락으로 유혹합니다. 한쪽만을 탐하는 별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탐욕의 힘은 탐욕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유혹한다.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에 이제 매일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에 붙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은 탐욕을 쫓는데, 하나는 쾌락이다. 쾌락. 사람들은 쾌락이 아니면 쾌락을 쫓든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이득, 이 땅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 이득을 쫓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인간은 추구하게 돼 있다. 왜?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의 탐욕의 지배를 당하게 된다. 거예요. 하지만 그가 어느 편을 탐하든 그는 독살되고 말 것입니다. 탐욕은 우유를 주지 않고 독을 주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세상은 쾌락의 우유를 먹으러 들어오라고 문 앞에서 유혹하는 매혹적인 야일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탐욕에게로 가서 우유를 마시고 있을 때 탐욕은 준비해 놓은 망치와 대못으로 우리의 머리를 뚫어버릴 것입니다. 이 죄악된 본성을 소유한 인간은 세상으로 대변되는 이 탐욕을 쫓을 수밖에 없는데, 그가 이 탐욕을 쫓는 두 가지 그 토대가, 하나는 쾌락이요, 하나는 이득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가 어느 편을 쫓든지 간에, 쾌락을 쫓든지 이득을 탐하든지 간에 그는 독살되고 말 것이다. 왜요? 탐욕은 우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 탐욕이죠. 세상의 탐욕은 쾌락의 우유를 먹으러 들어오라고 문 앞에서 유혹하는 매혹적인 야율과 같다. 세상의 이 탐욕을 채워라. 쾌락으로 채워라. 너의 이득을
추구하는 것으로 탐욕을 채워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탐욕에게로 가서 우유를 마시고 있을 때 이 탐욕은 준비해 놓은 망치와 대못으로 우리의 머리를 뚫어버릴 것입니다. 과거 사사기의 야엘이 그랬죠. 이처럼 이제 우리가 탐욕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나의 쾌락과 이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결국은 영원한 지옥이죠. 이 탐욕은 쾌락과 이득으로 달콤한 우유죠. 달콤한 이 우유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달콤한 우유를 사실은 달콤한 우유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안에는 독이 들어있다. 독이 들어있다. 그 탐욕을 쫓아 사는 우리 죄악된 본성을 소유한 인간은 마침내 마지막 날 이 망치와 대못으로 우리의 머리가 뚫리는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살아가게 될 때는 이제 필라가투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수천의 사람을 앗아가는 매춘부이고 매혹적인 미끼이며 혼란한 듯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애착을 가지게 하는 끈끈이 덫입니다. 필라가투스도 이렇게 테오로구스가 세상의 탐욕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같이 동의를 하죠. 이 세상 탐욕은 탐욕은 수천의 사람을 앗아가는 매춘부다. 매혹적인 미끼이다. 혼란한 듯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달지만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인간의 영혼을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덫이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애착을 가지게 하는 끈끈이 덫입니다. 끈끈이 덫. 끈끈이에 이 파리가 날다가 끈끈이 덫에 딱 걸리면 옴짝달싹할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날 수가 없죠. 이처럼 탐욕이라는 끈끈이 덫이 우리 인간, 자연인 이걸 딱 달라붙게 하죠. 우리의 영혼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진리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탐욕은 끈끈이 덫과 같다. 그 끈끈이 덫이 우리 인간을 딱 끈끈이 덫에 달라붙게 해서 저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게, 저 영원한 이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계의 추와 같아서 매어 달린 우리의 영혼을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시계추는 이제 땅으로 끌리죠. 그렇게 이제 무게 중심이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처럼 이 탐욕은 시계의 추와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땅으로 계속 끌어내린다.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지배당하게 하고,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다 그렇게 여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탐욕의 힘이다. 탐욕의 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죄악된 본성을 소유한 우리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이 이 탐욕의 지배 가운데 있단 말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그래서 탐욕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쫓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 글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살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는가, 기도하는가. 그 차원이 아니라 이 종교인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본질적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종교인인데,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이 구원의 점검의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면
예배와 기도와 같은 신앙의 행위들로 이제 구원을 점검하는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면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영원히 돌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는 몰라 하시잖아요. 나는 몰라 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다.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내가 참 되게 거듭났는가 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거듭나지 않았으면서도 내가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러한 진리를 통하여서 참된 기준이죠. 참된 구원의 점검 기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이와 같이 세상의 탐욕이 지배하고 있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는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소유한 상태로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전혀 뿌려지지 않은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재빨리 땅에 못 박아버리고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네, 탐욕이죠. 탐욕도 이와 같이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재빨리 땅에 못 박아버리고 흙으로 덮어버린다라는 거죠. 죽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이제 탐욕은 죽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가증스럽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땅에 속한 것들에 마음을 주는 자들은 누구든지 가증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율법을 제정하셨다는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땅에 납땜이 된 유격적인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가증스럽게 여기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가증스럽게 여겨요. 왜 탐욕을 가증스럽게 여기느냐? 죄니까, 죄.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탐욕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이 탐욕의 죄가 끊임없이 솟구치고 있는가? 내 안에 탐욕의 죄가 올라올 때에 이 죄를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탐욕의 죄를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는 탐욕의 죄가 어떻게 맺히느냐 하는 거예요. 탐욕의 죄가.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탐욕의 죄가 맺힌다. 이 탐욕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 지배하게 된다. 거듭나면 죄의 유혹으로 탐욕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탐욕이 지배할 수가 없어요. 탐욕이란 죄가 올라올 때에 거듭난 영혼은 그 탐욕의 죄를 이 유혹이 내 마음에 올라온 것,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애통해야 하고 아파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죄와 분투합니다. 그 죄가 그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도록 분투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분투해서 마침내 그 죄를 몰아내죠. 몰아내게 되고, 그래서 그 탐욕의 죄가 그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불가능해요. 탐욕의 죄에 대해서도 아파할 수도 없고 애통해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 분투할 수가 없어요. 탐욕의 죄와. 그리고 탐욕의 죄를 밀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의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탐욕으로 가득 찬 이율배반적인 신앙과 삶의 모습, 흔히 말하는 신앙과 삶의 괴리라고 하죠. 그러나 신앙과 삶의 괴리가 그에게는 자리 잡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탐욕에 물들어 있는 탐욕의 지배 가운데, 왜 죄악된 본성, 원죄로 물들어 있는 영혼이니까 거기서 맺히는 죄가 탐욕의 열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탐욕의 죄를 가증스럽게 여기고 탐욕의 죄를 범하는 그들을 또한 가증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테오로구스, 이 세상의 사악함을 바라보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지를 인식하며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거부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간음이고 모든 세속적인 사람들은 간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간음하는 자들아. 간음이란 것입니다. 간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 세상이 사악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 탐욕을 세상에 탐욕을 쫓아가고 있는 탐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 안에 탐욕이 일어날 때 이 진리를 통하여 여러분은 자신의 탐욕의 죄를 계속 찾아내십시오. 바라보고 야고보 사도도 그것을 거부하라라고 외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세속적인 사람들, 탐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간음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 볼 때 간음자와 같다라는 거죠. 세상과 짝했다는 거죠. 세상과 이제 세상과의 그들과 짝하고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간음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데오로구스가 왜 간음자인지. 왜냐하면 그들은 참된 신랑인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신들의 마음을 이 세상에 모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참된 신랑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서 온전히 거룩해지기 위하여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자들, 가라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이게 바른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인데, 그런데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은 이러한 삶의 목적 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참된 신랑인 그리스도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죠. 자신들의 마음을 세상에 모두 주게 됩니다. 이 탐욕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 사도는 그들을 간음자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간음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우리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게 되죠. 우리의 유일한 참된 사랑의 대상, 이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에게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동력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참되게 거듭나게 될 때는 그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지배하게 되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순순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고 사랑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해도 나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다. 탐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간음자다. 참된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래요. 간음했다. 세상과 벗을 삼는 것은 간음한 것이다. 여인이나 남자들이나 여성이 남성이든 다 마찬가지겠죠. 세상과 벗된 것은 세상의 탐욕을 쫓아 사는 삶, 쾌락과 이득을 추구하며 그 탐욕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원수. 하나님과의 원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될 때 더 이상 하나님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죠.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인, 죄로 물들어 있는 자연인은 세상과 자연스럽게 벗된 삶을 살게 된다.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벗을 삼는다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성경에서 벗을 삼는다는 의미는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탐욕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세상에 그들이 나를 생존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 세상의 것들이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올인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세속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모든 세속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렇다면 사악한 세속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세속적인 사람, 탐욕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오직 여기에 매여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를 애통해하며 그 죄와 분투하고 죄를 밀어넣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듯이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악한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지배 가운데 있지만 사악하다는 것은 일반 은총까지도 깨뜨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더 강하게 드러나는 이 자연인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거예요. 필라가투스, 이 세상을 향한 과도한 사랑과 만족함이 없는 소유욕이 가장 위험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탐욕스럽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죠.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죄악된 본성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향한 과도한 사랑, 이 세상을 향해서 과도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경은 일반 은총 가운데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로 말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거룩한 가운데 우리가 일반 은총에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과도한 사랑, 세상이 내 마음을 다 주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없다면 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올인하게 되죠. 만족함이 없는 소유욕, 만족함이 없다. 탐욕은 채워도 밑둘린 항아리와 같아서 그 탐욕의 물은 계속 소유욕을 채워도 다 이제 밑 빠진 독에 물이 빠지듯이 다 빠져나가게 된다. 그렇죠? 이런 상태가 우리 모든 죄의 악된 본성을 소유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탐욕스럽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라가투스가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탐욕스럽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당연하죠. 죄를 물든 인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탐욕을 추구해요. 이 탐욕을 추구하지 않으면 호흡을 할 수가 없다.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자연스럽다. 이게 뭔지도 몰라요.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테오로구스, 이교도인 소포클레스가 우리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는 탐욕은 유한한 인간에게 가장 더러운 악이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소란과 환란이 그것에 대하여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교도 소포클레스가 한 말인데, 부분적인 진리를 담고 있죠. 이들도 이제 어떤 일반 은총 가운데 비추어 볼 때도 이 탐욕은 과도하게 인간이 욕심을 내는 것은 가장 더러운 악이다 라고 이제 본인들이 경험된 바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소란과 환란, 이러지 많은 어려움이 역경들이 고난이 이 탐욕에 대하여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고난, 역경, 환란이 더 탐욕스럽게 인간을 만들어간다. 그런 고난과 환란과 역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더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탐욕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세상의 고난, 역경, 환란들을 내가 이겨내려면 나는 쾌락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이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건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은 이거란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 이 세상을 향한 과도한 사랑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내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뺐을 때, 훔칠 때, 그것을 죄라고 하죠. 죄라고. 하지만 그 전에 이미 그 마음에 일어났던 이제 만족감이 없는 소유욕과 이 세상을 향한 과도한 사랑은 성경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죄를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이나 나의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 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좀 더 소유하게 하겠다는데 내가 좀 더 이제 더 많은 것을 얻겠다는데, 그럼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죠 라고 우리 인간은 얘기를 하죠. 이 성경을 빼놓은. 하지만 성경의 프리즘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성경의 프리즘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내가 정당한 일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이제 괴롭힌다, 힘들게 한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미워하게 된다. 그러면 인간은 말하죠. 이 미움은 정당하다. 분노는 정당하다. 미움과 분노를 담아두면 병이 되니까 이 미움과 분노를 분출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기준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저 사람이 나를 때렸는데, 그래 내가 미움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왜 죄냐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제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했든지 간에 내 안에서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일어나는 것은 죄다. 이 미움 자체가 내 안에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 죄다라고 성경은 이 기준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성경은 이러한 그 이후에 문제들은 일반 은총 가운데 이제 협의를 해야 될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하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나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정상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미움이 올라왔을 때 그 미움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이 탐욕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탐욕도 아무리 내가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것,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 염려, 걱정, 근심, 세상을 붙들고 이 세상의 것들이, 오직 이 땅의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살아가는 이 삶, 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 탐욕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기준으로 오늘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탐욕의 죄를 찾아내셔야 돼요. 계속 내 안에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와 돈과 직장과 쾌락과 이 수많은 것들에서 내 탐욕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살펴야 된다.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탐욕의 죄가 찾아진다면 그 탐욕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회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이러한 탐욕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를 하게 될 때 이 성경의 기준으로 죄를 탐사하고 직면할 때 그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내 안에 죄가 깨달아지는 죄각성이죠. 이제는 내가 단지 이성적으로 죄를 찾아내서 탐욕의 죄를 서칭해서 찾아내는 수준이 아니고 내 안에 자발성이죠. 내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죄가 미워지고 싫어지면서 이러한 탐욕의 죄를 내가 찾아내게 되고 아파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회개, 율법적인 회개죠. 지금 이 회개는 죄각성의 단계에서 율법적인 회개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 회개가 이제 마침내 나라는 존재가 먼저로 물들어 있구나 라는 곳까지 끌어가게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저나 여러분은 그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내 힘으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의가 무너지는 단계다 말이죠. 이 부분을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이 하실 일이 대단히 많을 거예요.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 새벽 기도, 성경도 열심히, 청교도의 글도 열심히 읽으면서 이러한 죄를 바라본 이 죄의 상태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거예요. 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원죄로 물들어 있다 라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그 지점부터는 이 모든 것이 내가 계속 반복하던 것이 이제 그 지점에서 다 무너지게 되죠. 이게 필요 없구나, 이게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의가 비로소 다 무너지죠. 제로가 돼, 제로. 내 의가 제로가 될 때 그리스도의 의 100%, 그 의가 전가가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다 해봤는데 제 힘으로는 이러한 원죄로 물들어 있는 나의 이 근원적으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이 상태에서 제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끊임없는 탐욕의 죄가 너무 싫은데, 미운데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주님, 저를 건져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건지시기 위하여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이러한 나의 모든 이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잖아요. 주님, 저를 건져주세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한 방울, 그 한 방울이 십자가에서 제게 떨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게 되죠. 그럴 때 그 보혈 한 방울이 뚝 떨어질 때에 원죄 지배에서 건짐받게 돼요. 건짐받게 된다. 쑥 빠져나오게 되죠. 그 지배에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이전에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세상의 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봤죠. 내가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있는 여인처럼, 이 여인은 남자를 5명이나 바꾸고 6번째 남자와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남자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이 여자는 생존의 문제였다. 이 세상의 것이 이 여인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영혼이 거듭났을 때 이제 이 모든 것,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자기를 붙들고 있던 세상의 것들에서 비로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죠. 이제 나 이것들 때문에 사는 거 아니야. 이게 필요 없어.
이것이 내 삶을 지탱하고 내 삶을 끌어가고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 더 이상 내 삶은 이제 지탱해주고 끌어가고 의미를 부여해주는 무일무이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 주님이 나를 이 상태에서 죄로 물들어 있는, 그래서 내가 이러한 세상의 것들에 지배당하는 끔찍한 삶을 살던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주님이 보호하죠.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어떠한 가치와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최상의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그러한 자신을 죄로부터 건져주신 주님이 거듭나는 그 순간 건져주신 그 지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그의 심령 안에, 마음 안에 거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래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 옛 본성의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죄의 유혹이 올라오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죄를 찾아내게 하시고 분토하게 하시고 죽이게 하시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원죄의 지배 가운데 건져내신 주님께서 날마다 그 순간부터 이제 삶 가운데 죄의 세력이죠. 죄의 세력과 밟은 세곤하게 하신다. 날마다. 주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주님은 이제 주님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 없이는. 주님이 전부죠. 그 사람에게.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기뻐하니,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사함받은 자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할 것이다. 우리의 이 원죄의 문제가 처리된, 이 원죄의 지배 가운데 건진받은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세상의 사랑이 그를 지배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지배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이제 끌어가게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할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은 이 세상의 것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갈 뿐이에요. 하지만 내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다. 더 많이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더 많은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나 이것들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그다음에 세상에 것들이 없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제게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이 내게 이제 고난과 역경, 환난을 줄 때는 어려움이 있죠. 있죠. 죄의 유혹도 올라오죠. 하지만 더 이상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지는 못해요. 그 부분들을, 죄의 유혹이 올라올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죄와 분투게 하시고, 그 죄를 밀어내게 하시고, 변함없이 이 좁은 길을 걷게 하신다. 걸어가게 하신다. 그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놀라운 길이죠. 이 믿음의 길이, 믿는다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이념적이고 정의상학적인 뜬구름 잡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런 죄로부터의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니까 날마다 신기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같았으면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빵 터지면 여기에 지배를 당한다. 낙심되고 절망되고 우울하고 이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데, 거듭난 이후에는 이러한 분들이 빵 터지더라도 죄의 유혹으로 잠시 염려와 근심이 올라올 수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내게 올라오는 이 죄의 유혹과 싸우게 만들어주신다. 분투하게 만들어주신다. 밀어내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그다지 이런 세상의 것들이 나를 더 이상 절망이나 낙심이나 우울함으로 나를 끌고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삶이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을 되니까 이 부분들이 이 죄에 대한 죄를 깨닫게 하고 날마다 죄와 분투하고 죄가 죽어지는 이 삶이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런 miracle of miracles, 기적 중의 기적이야 이 부분. 그러니까 참 복음이 정말 능력이다. 십자가가 능력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라고 바울처럼 말할 수가 있어요. 교만이 아니고. 내가 이런 삶을 사니까 너무 놀랍거든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더 이상 내가 예전처럼 세상에 지배를 당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삶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삶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전하게 되죠. 당신들도 이러한 삶, 이러한 놀라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거듭나야 한다. 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마십니다. 온 세계가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들은 황금 결핍 환자입니다. 그들은 더 많이 소유할수록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돈이 많아지는 만큼 돈에 대한 사랑도 커져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탐욕은 밑둘린 독과 같다. 항아리와 같다. 그래서 거기 물을 채우려고 해도 다 빠져나간다. 잠시 물이 이제 다량의 물을 부으면 물이 좀 찬 것 같은데 이내 그 밑 빠진 독으로 다 물이 빠져나가게 되죠. 모든 걸 집어삼키고 마시지만 만족시키지 못한다. 황금 결핍 환자다. 많이 소유할수록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돈이 많아지는 만큼 돈에 대한 사랑도 더 커져간다. 돈에 대한 사랑도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미친 거죠. 사실은 미친 거예요. 이걸 몰라요. 세상에 미쳤다는 걸. 그러나 성경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지옥 협곡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간절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이 지옥 협곡이란 거예요. 지옥의 협곡이다. 깊은 골짜기다. 지옥의 골짜기다. 그래서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은 이러한 지옥 협곡에 다 빠져 있는 인간이다. 이 탐욕이죠. 탐욕이라는 지옥의 협곡에 다 빠져서 헤매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세상은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해. 더 많이 소유해.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평안해질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정답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우리 진리는 우리가 진리를 직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진리는 우리의 이 세상은 사실은 겉모습, 피상적인 모습만 얘기를 하죠. 또 세상은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에 맞는, 후미에 맞는 말들만 하는 거예요. 그 귀에 달콤한 말들을 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영혼들에게 교회에서도 그들이 요구하는 바, 탐욕스러운 교훈들을 던져주면 그들은 솔깃해합니다. 기뻐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지금 너희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봐라. 보게 한다. 직면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우리가 직면하고 진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더 많이 벌어. 더 많이 소유해. 영혼?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육신, 생존이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사람의 목숨이 배터리 붓과 같이 빨리 지나간다. 영혼을 위해 준비해라. 지금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길은 너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는 일이다. 당신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죄로 물들어 있다. 그래서 탐욕스럽다. 이 탐욕을 추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지옥 협곡에 있는 상태야. 당신은 이 성경의 진리는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있고, 이러한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우리 영혼의 경종을 울리게 됩니다. 영혼의 앰뷸런스를 울리게 되죠. 위험신호, 적신호. 빨리 탈출해. 빨리 탈출해. 라는 그런 경고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발 아래 두고 그것들을 딛고 서야 합니다.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있는 것을 사모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다보면서 그것들을 발 아래 두고 경멸하면서 그것의 영화를 짓밟으면서 독수리같이 더 높이 날아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들이. 그래서 이러한 탐욕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이 탐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우리 영혼의 해악인가, 독소인가, 지옥의 협곡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 사실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를 소원하라는 거예요. 소원하라. 그래서 내 탐욕의 죄를 살피게 되는 것이고, 탐욕의 죄를 살필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그 기도가 나오게 될 것이고, 소원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할 때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내가 죄로 물들어 있고,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다. 그런 귀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스덴터의 권고대로 여러분 안에 있는 탐욕의 죄를 끊임없이 서칭, 탐사, 찾아내십시오. 찾아내시고 이 죄를 짓지 않겠다. 이 죄를 위해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또 간절한 그러한 소원이 품으십시오. 이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죄를 찾아내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더 그 부분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그래서 마침내 내가 이러한 탐욕의 죄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나라는 존재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구나. 그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한 주간도 이 강독을 또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탐욕, 무엇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끊임없이 살피고 여기서 벗어나기를 또 소원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러한 죄를 살피고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죄의 각성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